편안하십니까? 분당 지역에만 살아도 굉장히 환경이 편안한 그런 도량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요즘 제가 그 화엄경 80권 화엄경 중에 39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엄경을 통도사 화엄경 살림법회에 배당된 품이 십지품이었는데 그 십지품을 다시 이렇게 수지봉송 하면서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한 2달 전부터 그렇게 십지품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십지품은 39품 가운데 26품에 해당하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평소에 그냥 한 번씩 제가 와서 드리는 법문처럼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십지품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그 다음에 법운지 해서 십지품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법문이 제5 난성지까지 했고, 지금 제6 현전지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십지품에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여기까지는 육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에 방편, 서원, 력은 심입니다. 력, 지. 그래서 보시바라밀부터 지바라밀까지. 지혜지, 편히 앉으세요. 그 바라밀을 통해서 이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구성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무상정 등 정각, 부처님이 경계지요. 그런데 환희지는 선근 공덕이 증장되어서 성자의 경지에 오른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글자 그대로 환희범렬한 경계입니다. 이구지는 윤리 도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의 때를 벗는 경계가 이구지에 때묻지 않는 경계. 발광지는 점점점이 지혜광명이 발현되는 경계고, 염해지는
지혜광명이 번뇌를 태우는,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그 경계. 그 다음에 난성지는 미세한 번뇌까지도 소멸시키는 경계. 현전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전지는 연기에 대한 지혜가 현연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체는 이러한 경계에 들면 결국은 들여다보니까 12연기,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을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는 것이 연기법인데, 12연기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생, 노사, 우비고능. 이게 12연기로 이루어지는 건데, 결론적으로 집약하면 왜 태어났냐? 무명은 왜 생겼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역관과 순관으로 해결해 주는 가르침이 오늘 현전지인 반야바라밀 경계를 통해서 드리워지는 가르침입니다. 그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을 하기를, 불자여 보살이 제5지 난성지를 구족하고 제6지 현전지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10가지 평등한 법을 관찰해야 된다. 평등한 법. 우리는 세상살이에 내가 나를 대하는 것도 평등하지 못해서 중생인데, 그런데 이 12연기법으로 결론 지어서 규정 짓는 게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면, 왜 태어나는가?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태어난다. 왜 무지한가? 무명. 무지몽매한 무명이 왜 생겼는가? 그것 때문에 12연기에 의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는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까지도 수반되는 것인데, 결국 보니까 집착으로부터 생겼다. 집착이라는 말을 나누어서 들여다보면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나에 대한 집착, 아집, 법집, 나에 대한,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으로 대비를 쳐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지금 평등한 것, 그 열이 무엇인가? 이른바 일체 법이 형상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자체가 없으므로 평등하고, 나는 일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이루어짐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본래부터 청정함으로 평등하고, 부질없는 말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취하고 버림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고요함으로 평등하다.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매화리와 같고,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 같고, 아지랭이 같고, 화연과 같으므로 평등하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므로 평등하다. 자,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여몽한 보령,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이런 말씀 안 나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평등해야, 현전지 평등해야, 그런데 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할 수 있는 이치가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선근을 정장하려 하며, 모든 선근, 우리가 본래가 착한데 그 업식에 휘둘려 가지고 참 그렇게 모질게 사는 이들도 있고 때 묻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모든 번뇌를 여의려는 연구다. 근데 번뇌가 뭐예요?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탐욕이 많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을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것만큼 욕심이 많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인 논지로 하나 표현을 해보자면, 화 안 내는 사람이 최고예요. 화 안 내는 사람이. 그건 욕심이 없다는 말이고 어리석지 않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인데, 가장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가 날 때 웃는 사람. 화가 날 때. 그러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화가 날 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전에도 한번 법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하고 천안매부고 친구지간이고 육사 동기생인 김복동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하시고 전역하셨는데, 근데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동기생인데 제일 군인들한테 존경받은 분이 김복동이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70년대 초에 군에 있을 적에 통도사에 무슨 일로 갔다가 간 김에 노스님께 인사드리려고 극락암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극락암에 경복 노스님께. 그런데 마침 별 하나 달고 김복동 장군이 이제 부산 쪽에 뭔 출장에 왔는지 그쪽에 근무하는지는 몰라도 통도사를 일부러 와가지고 극락암에 경복 노스님을 칭견하려고 와서 시자가 하는 말이, 스님 군에 장군이 왔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장군이 왔다고? 장군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다음 대목이 멋들어졌어. 속까지 뒤집히지는 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일어도 수심은 잠잠한 그 이치. 그런데 중생들은 겉으로 화를 내다가 속까지 뒤집혀가지고 망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욕심이 너무 많고 어리석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정의 사막을 닦지 않고 지금 여기 바람일법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하고는 대자 대비로 만족하여 세간의 나고멸함을 관찰하는, 세간에 태어나는 것이 모두 다 나에 대한 집착한 탓이다. 세간에 지금 그 많은 생물들이 태어나는 것은 인과 윤회법으로 윤회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집착,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집착한 탓이니 만일 나를 여의면 곧 태어나는 일이 없으리라. 아시겠습니까?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불내, 불안,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경계, 수다원, 사다움, 아나한, 아라함 이 얘기할 적에도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 세간에 태어나는 것이 모두 다 나에 대한 집착 탓이니 나를 여의면, 집착을 여의면 태어나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불교인이냐?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 봉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간에 태어난 연유는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12연기법을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보살이 세간에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세간에 태어난 것이 모두 다 나에 대한 집착 탓이니 만일 나를 여의기만 하면, 그것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만 하면 곧 태어나는 일이 없으리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를 윤회하는 그것을 여일 수 있다. 우리는 그 업력, 업풍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로병사를 겪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함이니 나에 대한 집착만 없었다면 태어날 일도 없었다. 이와 같은 12인연에 의해서 중생들의 삶이 시작되고 끝을 맺으며 다시 끝이 씨앗이 되어 다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마치 끝없는 둥근 고리를 뱅글뱅글 쳇바퀴 도는 다람쥐 같은 형국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2시, 3시 조금 안 되면 BBS에서 요즘 매일 새벽마다 제가 한 법문을 녹화해놨다가 지금 틀어주고 있던데, 그 법문 중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법문, 어제 법문, 지금 며칠간 계속 나오고 있는 새벽 3시경에 2시 한 30분? 3시 무렵에 끝나나 그래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도 12인연에 의해서 중생들의 삶이 시작되고 끝을 맺으며 다시 씨앗이 되어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마치, 이제 저는 그때 그 본문에서는 시계가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걸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3, 4년 전 법문 같은데, 그러는데 초침이 한 바퀴 돌면 1분이죠. 분침이 한 바퀴 돌면 60분, 시침이 한 바퀴 돌면 12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곳에서 출발해갖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을 시간이니 분이니 촌이 이렇게 낮추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만 없으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을 건데, 그것이 무명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저는 오늘 또 법당에 와갖고
이 큰 등에 보면 통도사 등을 밝힌 연유가 있을 거예요. 응? 뭐 이쪽에 보면 구룡사 등을 밝힌 연유가 있을 거예요. 이 장안사는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가 불자들이 노력해가지고 인연소치로 여기다가 장안타운에다가 포교당과 유치원을 세웠고, 여기에 나오는 불자들이 열심히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해가지고 분양금도 갚고 그랬는데, 구룡사는 어디서 열매를 따다가 씨앗으로 삼은 거예요? 장안사는 어디서 열매를 따다 씨앗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마치 굴레를 돌아치는 그런 형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범부는 지혜가 없어 나에게 집착해서 항상 있는 것 없는 것을 구한다. 응?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게요?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행을 일으켜 삿된 도를 행함으로 죄행과 복행과 변동하지 않는 부동행이 이렇게 쌓여서, 여러분들 그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을 건데, 갓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영화 한 번씩 다운받아서 보라는 말 들은 적 있으세요? 아직도 안 봤거나 또는 그 한두 번 봐가지고 육도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아. 그 영화가 서양 영화인데, 갓 오브 이집트가 배경은 인간과 천상계,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 또 피라밋,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화처럼 구성되어 있는 영화인데, 대단히 불교적이고 불교의 이런 12연기법으로 들여다보면 인과 윤회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꼭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에 마음의 종자를 심고 번뇌도 있고 취함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 어디서? 집착으로부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막 이걸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뭐 했으니까 불교대학 공부를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인연으로 모이는 것이지 모이는 이가 없으며 저절로 멸하는 것이지 멸하는 이가 없으니, 보살이 이와 같이 이 인연으로 생기는 모양을 수순해서 관찰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이치를, 이 12인연의 모임은 특별히 모이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구룡사, 열애사, 좀 장안사는 이렇게 주지 스님들이 이렇게 몇 번 이제 이렇게 사형사자들끼리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오면은 또 주지 소임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 내가 또 제가 구룡사예요. 구룡사에 37년 살았는데, 내가 주지할 때는 내가 사는 곳이 주지실인데, 지금은 제가 주지가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하대?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주지 스님 방을 가본 일이 없어. 왜냐하면 그 작은 공간이 사적으로는 개인 방이고 공적으로는 소임자 방이야. 제가 15년 전에 통도사 주지할 때도 4년 동안 한 번도 소임자가 생활하고 있는 방을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적으로는 개인이 쓰는 방이고 공적으로는 소임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소임자 방이기는 한데 그런 걸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도 한 집에 살면서도 청소나 해주려면 출가하지 않은 자식들 방에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이물 없이 다 성장한 자식 방에 아무렇게나 노크도 없이 막 들락날락 못 할 거려? 그 들락날락 하면 눈치 봐? 응? 이제 출근하고 그랬을 때 학교 가고 했을 때 방 청소해 주느라고 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왜 그럴까? 저는 우리는 인격체의 구성표, 승가의 공동체인데 혹여 작은 공간 방에 이부자리 깔린 것을 낮에 목격할까 걱정도 합니다. 낮에는 이부자리를 개놓고 밤에는 그걸 피고 잠을 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대중처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침대 같은 걸 하나씩 들여놓고 개인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침대도 다 개서 놓을 수는 없지만 이불로 사용하는 것은 낮에는 개놔야 돼. 저녁에는 덮거나 낮에는 개놓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기가 민망할 수도 있어서 내가 못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정돈 해놓고 살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을 건데 그 아란존자도 부처님을 한 25년 정도 만년에 부처님이 내가 깨달음을 이룬 후 한 20년쯤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 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상수 제자들이 부처님 10대 제자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은 스님들이 자기들이 부처님을 보자 보필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이가 많아서 시자가 도움을 받아야 될 시자가 필요한 나이에 어떻게 나를 시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리불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탁 관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아란은 젊기도 젊지만 아란은 부처님의 사촌동생입니다. 그런데 아란은 도리어 거절해. 난 못한다고. 못하는 연유는 부처님 가까이 하는 게 좋은 옷이나 얻어 입고 부처님 가까이 하는 게 별청 들어서 어느 집에 맛있는 것 공양 들어와서 갈 때 시자니까 따라가서 그거나 얻어먹고 뭐 요런 식? 그러니까 아라는 부처님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옆에서 보필하면서도 한 번도 부처님께서 어디 공양청을 받아서 가는데 따라간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 능엄경 같은 경전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또 그런가 하면 아라는 8가지를 부처님한테 요구했는데, 그 한 가지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부처님 처소에 무상 출입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부처님이 승낙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마지막 아란을 칭찬할 때 하신 말씀이, 그러나 아란은 때 아닌 때 한 번도 내 방에 온 적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응?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때 아닌 때는 그 방 출입하지 말고 응접실로 불러서 차도 마시고 공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육입, 인식기관, 인식대상, 인식작용이라는 게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고 육처가 있고 12처 18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8가지 인연을 모두 밝혔는데, 육입과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것이 바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 소멸시키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인연으로 생기는 모양을 수순해서 관찰한다. 반야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12인연에 의한 사람의 삶이 모두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 인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남도 인연,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천생의 연분이라고 안 합니까? 1000번을 나고 죽고 나고 하면서 맺어진 인연이 부부가 된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맺은 인연으로 가족이 구성이 되었다면 서로 살피면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12인연에 의한 사람의 삶이 모두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므로 텅 비어 공하다. 그 공함 속에서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안입이 설시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것도 없다. 늙고 병들고 죽음까지도 없다. 지혜로운 보살은 이와 같이 관하면서 본다, 그런 얘기요. 자, 12인연 중에 명색이라고 하는 것, 육입이라고 하는 것, 촉수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명색이라는 것도 정신과 물질이 합성되어 있는 걸 명색이라고 하는데,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12처라고 하는 것은 18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받아들이는데 물드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하고, 사랑이 증장하는 것을 취함이라 하고, 취함으로 일으킨 유로법을 유라하고, 업으로부터 온 색수상행식, 온을 일으키는 것을 살아감이라 하고, 색수상행식이 성숙함을 늙음이라 하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너짐을 죽음이라 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여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온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화나낼 줄 아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치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 사람의 삶이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든 실체가 있다고 집착해서 탐짐치 삼독을 경쟁하는 중생의 삶이 있다고 보는 가관,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구분지을 줄 알아야 돼요. 거짓은 방편이에요. 방편.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삼거리길에서 짐승이 왼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포수가 따라오면서 지금 방금 짐승 하나 가는 거 못 봤냐고 본 대로 알려주면 그놈은 이제 거기 가서 총 맞아서 세상 떠나겠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거짓으로 이쪽으로 갔다고 이 얘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방편이다 그 말이요. 여기서도 집착해서 삼독심을 탐짐치 삼독심을 경쟁하듯 중생의 삶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가관이야. 가관. 우리가 가관이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약은 쓴데 쓴 약을 방편을 드러내면 시럽이나 과립이나 캡슐이나 당이정이나 여러 가지 형국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쓴 약을 달다고 하고 주었는데 먹어보니까 엄청나게 써. 특히 익모초 같은 건 무지하게 썹니다. 얼마나 쓴지 넘어가기만 하면 다시 안 넘어와. 음식 먹고 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익모초 즙을 먹고 토했다는 사람은 못 봤어. 이 몸뚱아리도 참 대단한 경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어른들은 익모초 입맛 없으면 여름에 여름 타면은 그걸 한 대접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눈 치끔 감고 그걸 먹고 나면 입맛이 돌아온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환제로 만들어 가지고 먹이는 수도 있어. 익모초를 이렇게 증발시켜 가지고 그것을 환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환은 먹는 그 순간 입에서 이렇게 녹기 전에는 넘기는데 그냥 별 지장 없이 넘긴다 이 말. 그런 것을 이름에서 방편이라고 하고 가관이라고 한다. 자, 하면 오훈으로 된 사람의 근본이 처음부터 텅 비어 없다고 보는 공관이 입장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 것은 중생의 관점에서 가관이고 후자는 보살의 관점이요. 보살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보세요. 원효 스님이 기실론 소에 써놓은 그 글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이런 내용들의 글을 청년 시절에
볼 때 얼마나 그 내용이 좋았으면 그것을 암송해 버렸을까? 응? 좋지요. 뭔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좋아.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나오는 경계와 텅 비어있는 경계가 둘이 아닌데 중생은 한쪽으로 가관을 드러내는 관점이 있어. 그런데 보살의 관점은 공하다 하는 경계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일 짓는 이가 있으면 짓는 일이 있을 것이요. 만일 짓는 이가 없다면, 행위자가 없다면 또한 짓는 일도 없을 것이니 제일 가는 이치에는 모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제일 의제 공관, 아까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 경계에서는 그것이 둘이 아닌 그런 이치를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이 경계를 볼 수 있는 이는 모두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까닭인가? 이를 따라서 생기는 탐욕이 마음과 함께 나나니 그 마음은 아르마리 식이요. 일은 행이라. 행의 미혹함이 무명이며 무명과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나는 것이 이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이름과 물질이 명색, 물질과 이름과 물질이 증장하는 것이 육처. 안, 이, 미, 설, 신의 색, 성, 양, 미, 족, 법,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처 속에서 12처도 나오고 18경계도 드리워지는 그 셋이 합한 것이 촉감촉.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어저께 이제 우리 98도 이제 99 이제 되시는 노보살님이 생신이어 가지고 제가 그 계신 곳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많고 겨울이고 하니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 보살님이 그 과거에는 어머니이지만 불자로서 나를 대했어. 응? 그리고 나는 아들이지만 스님으로서 대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철들고 나서 어머니라 소리를 속에서는 할지언정 겉으로는 보살님, 노보살님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했는데, 요즘은 불자이지만 어머니로 돌아가서 스님이지만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 응? 어저께도 가니까 내 손만 잡고 있어요. 내 손만. 자꾸 당기다가 손 잡고, 응? 이렇게. 그런데 그 보살님이 제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씩 몸살나면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에서 땀 흘리는 약을 이렇게 지어줘가지고 그거 먹고는
하여튼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우나에서 땀나는 것보다도 더 한약도 굉장하대. 그러고 있는데 노보살님들이 내가 주로 말하는 그분들이 몇 분이 내 방에 오셨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연유는 땀을 흘리기 위한 거지만 그걸 내가 만일에 이불을 걷으면 내 흠뻑 젖은 그 모습을 노불자들한테 보여주기가 뭐해서 그대로 이제 있었더니 누가 슬그머니 내 손을 끌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다독거리고 건강하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무 말도 않는 분도 있고 하는데 손길이 다른 느낌을 받은 분이 계셔. 그래서 내가 슬그머니 보니까 그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았는데 일반 보살님의 손이 아닌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가운데 무명의 두 가지가 있어. 무명, 무지몽매한 무명에 하나는 중생으로 하여금 반열할 바를 미혹하며 둘은 행을 생겨나게 하는 생기인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이제 무명, 행, 식, 명색 요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도 무명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중생으로 하여금 반연할 바를 미혹하게 함이고 또 하나는 생을 생겨나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 행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등이 미래의 과보를 내는 것이요 둘은 처음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2연기를 원인, 결과, 반연, 인과 응보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막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관음제일 날 딴 포교당에서 법표를 할 건데 그것도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으로 부타TV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이어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반야치의 바람이를 닦음으로 해서 현전지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현전지라는 게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계를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는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